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2018년 그러니까 몇 년 된 통계죠.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2016년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기대 수명이 82.4세였다고 그래요. 몇 살 얼마나 살고 싶으냐 그러면 82.4세 이 평균이었다고 하는 이야기죠. 이것은 OECD 평균인 80.8세에 비해서 이제 약간 높았다고 이제 그래요. 이제 그런데 82.4세를 사는 것이 이제 그 기대 수명인데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2.5%였다고 그래. 나는 건강합니다. 100명에게 물으면 32명 정도만 나는 건강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OECD 평균, OECD에서 가장 낮았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카나다 같은 경우는 88.4%였다고 그래요. 100명에게 건강하십니까? 물으면 카나다는 88명이 건강합니다. 그렇게 대답했는데 우리나라는 32명만 건강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이제 외래진료, 의사를 만난 횟수가 1년에 17번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가장 자주 의사를 만났다는 OECD 국가들 중에서 만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을 보았더니 23.5명. 그러니까 이제 10만 명당 자살률이 24명 정도를 하는 것이고 OECD 평균이 10.9명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자살률로 이제 2위, 세계 2위라는 거죠. 이제 이런 통계들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부정적이다. 필요 이상으로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혹은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통계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른 선진국 국민들에 비해서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건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실패도 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가장 큰 것이다. 그렇게 분석을 하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몸을 사리게 만들고 늘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분위기가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이제 그런 진단을 한 그런 진단도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좀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영적인 실패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다시 교회의 다움이 회복되어야만 되는 이제 그런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써서 보낸 목회적인 처방과 같은 서신 형식이 갈라디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죄와 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죄와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이 무엇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만 진정한 자유가 있고 또 구원의 길이 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안에만 진정한 자유가 있고 구원의 일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살며시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단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제 그런 이단들은, 그런 거짓 교사들은 복음으로만 이제 구원의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복음으로만은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할례를 포함한 유대주의와 전통 같은 것들, 규례들 같은 것을 지켜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복음의 능력을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것에 복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구원은, 오직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 복음의 능력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신학자 중에서 가장 많이 이제 책도 쓰고 많이 그분의 책을 읽혀지고 그런 신학자가 한 분이 계시는데, 팀 켈러라고 하는, 여러분 서점에 나가서 혹시 이제 필요한 책을 좀 보시려고 하면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을 보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은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일 뿐 아니라 그 나라 시민답게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통해 사는 사람들이다.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것도 복음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사람마다 이제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이 각자 달라요. 병든 사람에게는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고, 학생들에게는 좋은 성적이, 청년들에게는 안정된 직장이 가장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역이나 연령이나 그리고 이제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어제는 이게 필요한데 오늘은 이게 필요하고, 여기서는 이게 필요한데 저희가 하면 다른 것이 필요할 수가 이제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각자 상황이나 또 이제 처한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지만은, 그러면 인간 모두에게 진정으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알면 답을 이제 찾기가 훨씬 더 편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대가 악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한 세대다. 우리가 4절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4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4절 큰 소리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우리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악한 세대라고 이 세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은 뭐냐 하면 그 죄악이 너무나도 크고 강하기 때문에 윤리와 도덕, 교육, 종교적인 어떤 이제 형식들 이런 것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세대가 되었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어떤 도덕적인 수행 이런 것으로 이 악한 세대를 피해갈 길이 없다. 그런 뜻이기도 이제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어떤 지적 장애를 가진 분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고 그래요. 지적 장애를 가지고 이제 몸이 이렇게 비뚤어지고 걸음걸이도 힘들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뒤에서 어떤 분이 따라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저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이분이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자기를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말을 들은 지적 장애인 이분이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지적 장애를 가진 나보다 저런 말을 하는 저 사람이 훨씬 더 장애인이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이제 그래요. 여러분, 악한 세대라고 이제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말해줘야 될까? 망가진 세상,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죄악이 성행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될 것이냐. 아, 저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살아갈 희망이 없다. 우리 이런 생각 가지고 이런 말을 하며 살아가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이지만, 공경에 처한 세상이지만, 공경에 처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향하여서 우리는요, 생명의 소식을 전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 소망을 전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 왜? 우리 속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 주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 속에 진정한 복음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세상을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진정한 복음이, 진정한 생명의 빛이, 소망이 우리 속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차와 역마차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있습니다. 한밤중에, 요즘은 뭐 자동 시설로 다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기차가 지나가는데 이제 철길이 있고 이제 건널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초소 같은 것이 하나가 있고, 그 이제 간수가 거기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기차가 저만큼에서 오면 신호를 보내고 또 뭐 돌려서 내리는 것도 있고, 이제 옛날에, 지금은 자동 시설로 다 되어 있지만 그랬잖아요.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한 기차와 역마차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밤중에 건널목으로 역마차가 이렇게 건널목을 지나가기, 기찻길을 건너가기 위해서 이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기에서 기차가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널목을 지키고 있던 간수는 기차가 오는 것을 보고 등을 흔들어가지고, 한밤중에 등을 흔들어가지고, 역마차에게 이제 경고를 보냈습니다. 기차가 들어오니까 서십시오. 이제 그런 경고를 보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역마차는 신호를 무시하고, 건널목에 진입을 했어요. 건널목에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기차와 충돌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역마차에 타고 있던 일가족 모두가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 일을 두고 이제 경찰들이와 수사관들이와 수사를 벌이고 이제 그랬습니다. 수사관이 이 간수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기차가 오는 것을 당신은 보았습니까? 네,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열심히 등을 흔들었습니다. 이제 결국 이 사건은 역마차를 몰고 있던 그 사람이 부주의로, 이 등도 보지 않고 주변을 살피지 않은 부주의로 일어난 것으로 결론을 짓고 수사가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건널목을 지키고 있던 이 간수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한마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수사관이 수사 과정에서 나에게 묻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내가 등불을 흔들 때 그 등에 불이 켜져 있지 않았다고. 밤에 등불을 열심히 흔들었는데 그 등에 등불이 켜져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등불이 켜져 있지 않은 채 열심히 등을 흔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등불이 켜져 있지 않은 채 열심히 등을 흔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등불이 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라는, 세상을 밝히는 소망, 생명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비추었고, 그러면 우리 속에 믿음의 등불이, 생명의 빛이 켜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세상은 악하다, 세상이 험하다, 참 어렵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또 실제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참 악해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완악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속에 소망 되신 예수님, 빛 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 속에 그 불이 환하게 밝혀 있다면, 우리는 그 생명의 등불을 세상에 힘차게 흔들어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어야 되는데,
우리 속에 생명의 등불이 켜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고 신앙인들이 생명의 빛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비본질적인 것에 얽매여서, 적은 것에 얽매여서, 교회 안에서도 지극히 인간적인 것들에 얽매여서 등불이 꺼진 채로 신앙생활을 가고 있고 등불이 밝히지 못한 채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에 세상은 그대로 악한 세상으로 남아있고, 그 속에서 우리 생명의 빛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볼 수 있어요. 기대수명 높지만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다. 자살률 가장 높고, 술 소비량 가장 높고, 담배 소비량 가장 높고, 교통사고 계속 막 그런 악한 세상이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등불을 더욱더 밝혀서 이 생명의 등불을 세상을 향하여 비추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교육자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잘 들어보세요. 어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 살아나셨으며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신앙인들은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마틴 루터가 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오늘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랬어요. 4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1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은 그가 왜 죽으셨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서 죄악된 자리에 머물지 않고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피 묻은 십자가에 복음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 보혈의 공로 우리가 새 사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마음속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 빛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속에 생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늘 돌이켜볼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내 속에 빛이, 생명이 왔는데 정말 그 생명이 살아있고 빛이 살아있는가? 간수가 등불을 흔들었는데 꺼진 등불을 흔든 것처럼 우리 생명 잃어버리고 복음 잃어버리고 은혜 잃어버리고 다른 곳에, 비본질적인 곳에 얽매여서 살아간 우리는 아닌가? 우리 돌이켜봐야 되겠고, 우리 속에 생명이 그리고 빛이 있다면 그 빛을 비춰서 악한 세대 구원 얻도록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라. 생명의 빛이 활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빛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 살고 그 복음을 나타내 악한 세대, 우리로 말미암아 한 구석이라도 조금이라도 밝혀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이 우리 속에 살아있는 한 날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세대, 악한 세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예수 십자가 사랑의 복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세대, 힘든 세대라고 말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의 등불이 환하게 밝혀 있을 때 세대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사온데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새벽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살아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생각나게 하셔서 깊이 기도하고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한 날 한 날이 복이 되고 한 주간 한 주간이 복이 되고 우리 인생 자체가 아름다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양일제들에 속한 성도들에게 평안함과 행복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속에 복음을 가지고 예수 십자가의 생명을 가지고 힘있게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